살다 보면 정말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끊어진 관계, 사라져버린 기회.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한숨 짓고 이젠 끝이야 라고 울줄이게 되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그때 그 기회만 잡았더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만 안 끊어졌더라면, 그 결정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놓쳐버린 기회, 산산조각난 관계, 메말라버린 꿈. 그렇게 시간의 무덤 속에 묻혀버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며 상실은 삶의 필연적인 엔트로피, 즉 무질서와 소멸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실은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무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을 마주하려 합니다. 상실은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건 한 통의 전화로, 하나의 결정으로, 혹은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 삶을 뒤흔듭니다. 그게 잃어버린 기회든 사라진 관계든 잊힌 꿈이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 가장 잔인한 것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시간의 비가역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애도의 과정이라 말하지만 신학은 이 절망의 끝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다고 증언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빚어지는 재창조에 가깝습니다. 그 약속의 정수가 바로 요엘 2장 25절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에게 먹힌 횟수, 이건 그저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돈이나 건강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횟수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계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잃은 시간 속에서 경험했어야 할 열매와 의미를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이 열릴 때, 직관이 깨어날 때 우리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기로는 둘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의 시간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약속,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엔 인간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수많은 귀신 군단에 사로잡혀 자아를 완전히 상실한 채 무덤 사이를 헤매는 산송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미 숨이 멎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죽음의 영역에 속한 소녀였습니다. 수리 불가능, 이것이 세상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죽은 소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금 나아졌다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수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 다시 살아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분의 압도적인 회복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습니다. 상처와 깨어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처의 자리를 통해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실의 흔적은
하나님의 금빛 은혜로 채워질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우리 삶에선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나의 현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회복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부서진 것을 온전하게, 약한 것을 강하게, 흔들리는 것을 굳건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은 외적인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회복하십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온전하게, 약했던 마음은 강하게, 흔들리던 중심은 굳건하게, 그게 하나님의 회복 방식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둘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 셋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인내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 한 줄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상실이, 그 실패가, 그 무너짐이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미래를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텅 빈 들판 위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텅 빈 들판에도 꽃은 다시 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도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묻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롭게 써내려 가실 그 회복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의 정점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희망을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느낀 시간과 관계, 꿈과 기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실을 능히 감당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순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주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그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시선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나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제 생각을 의지했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제 인생을 주님보다 잘 안다고 여겼던 교만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 신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존재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회복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귀신에게 시달리며 무덤가에서 살던 거라사 지방의 한 남자를 상기합니다. 세상 누구도 손쓸 수 없던 그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은 떠나고 마음은 온전해졌으며 평안으로 옷 입고 잃었던 존엄도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소녀도 주님은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제 안에서 죽은 것 같은 부분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으시겠지요. 시들어버린 꿈들, 사라져버린 희망, 도둑맞은 기쁨,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들, 맺지 못한 관계들, 풀리지 않은 질문들,
되돌리고 싶은 계절들까지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더 크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를 강가에 내리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은 늘 푸르고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는다. 주님, 저를 그런 나무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어도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가 제 삶을 먹여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 계획과 시간표, 욕심과 야망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면 그것이 저를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면 그것이 부르심임을 믿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의심과 두려움, 낙심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적의 거짓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보여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 편이라는 확신을 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유혹 앞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나의 신뢰는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붙잡고 굳건히 서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하늘의 약속을 오늘 저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금보다 더 귀한 영광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과거에 매인 저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미 오고 있는 회복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